오늘 말씀은 성장을 넘어서 성숙으로, 말씀에 대한 성장을 뛰어넘어 성숙한 사람으로.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김병로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은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홍수가 나면 제일 풍성한 것은 물이에요. 그런데 정작 먹을 물은 없죠. 온통 물로 뒤범벅이 되어서 정작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은 없다. 하나님 말씀은 넘쳐나고 있어요. 휴대폰에서도 텔레비전에서도 말씀은 넘쳐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정작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이것이 오늘 현재의 문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크는 것, 성장을 넘어서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것, 오늘은 이런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다 타실 줄 알죠? 네, 자전거는 그냥 그대로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자전거는 계속 굴러갈 때 잘 서게 돼요. 스케이트도 한 발로 서는 거는 어려운데 한 발로도 쭉 가면 서 있을 수가 있지요. 그래, 이 맥스웰 말티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활동면에서 사람은 자전거와 같아서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지 않으면 곧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의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136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엄청나게 많죠? 136억 개. 그런데 이 136억 개의 뇌세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일주일에 100만 개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100만 개의 새로운 일들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136억 개의 뇌세포를 단지 일평생 2%에서 5%밖에는 활용하지 못한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유명한 천재 아인슈타인은 12%에서 15%를 사용했다고 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보고하고 있지요. 자, 우리가 그냥 멍청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뇌를 쓰면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살아가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 가지고 끝나지 말고 정말 머리를 사용하고 내 가슴을 사용하고 몸을 사용해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더 풍성한 성장을 뛰어넘어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옛말에 내의 명주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인도의 어떤 군주가 귀여운 자기 아들 그 옷 속에 값진 보배 구슬을 매달아 주었다. 옷 속에는 값진 보배 구슬이 있다, 그런 뜻인데요. 자, 이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거지가 되고 유랑자가 되었는데 이 아들은 자기 옷 속에 값진 보배 구슬이 있는 걸 모르고 몇 해 동안 그냥 쫄쫄 굶으면서 거지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왕이, 너는 어째서 네 옷속에 있는 이 구슬을, 이 보배를 발견하지 못하였느냐, 이걸 사용하지 못하였느냐. 자, 그때서야 이 아들은 자기가 굶주려 가면서도 자기 옷 속에 있는 이 보배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후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내의 명주가 있다라고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가능성을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해서 신앙적 성장을 이루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적 가능성을 잘 연마해서 신앙적인 성장과 아울러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그냥 신앙 성장이 아니라 성장을 넘어서 성숙된, 완숙된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이런 거지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커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멀대같이 키만 커. 그런데 성숙은 뭐죠? 완전히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상태가 성숙한 단계. 자, 우리의 목표는 성장을 넘어서 성숙을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겉모습은 그냥 커다란, 겉모습은 커다란데 속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아서 그냥 알맹이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속알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네, 알맹이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영어에서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말인데 이런 단어가 있죠. adult child. 그냥 말 그대로 성인 아이라고 번역을 해요. adult child. 자, 이게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어른인데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어른아이, 성인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의 행태를 보게 되면 그냥 손가락 빨고 기저귀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인아이의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이런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을 그냥 성인아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환자라고 부르고 싶지. 환자지요. 그게 환자입니다.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건 단순히 그냥 성인아이가 아니고 그건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죠. 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장을 이루어야 하지만 머물지 말고 성숙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숙이 동반되지 않는 외형적인 성장은 때로 나 본인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다른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아는 거는 많아요. 교회 생활도 익숙해요. 그 익숙함과 아는 걸 가지고 잘난 척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아주 못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이 신앙적인 멋진 매력과 고귀한 품격을 발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성장과 성숙의 가능성을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성장을 통해서 성숙된 단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얼굴 보려고 나오는 겁니까? 오늘 오후에는 이야, 아싸, 말씀 오늘 안전하고 예배도 없고 가정교회 모임이다. 신난다. 그렇게 오셨나요? 그것도 괜찮아요. 성도의 교제도 예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노는 것에 초점이 모여져 있다면 아직도 병이 든 상태이지요. 이 병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덜 컸다, 미성숙의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성인 아이는 미성숙의 병이다. 미성숙의 병에 걸리게 되면 나의 영혼이 너무나 암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내 영혼이 암담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병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질병에 걸리면, 영적인 성인아이가 되면 심각한 증세가 나타나게 돼요. 우선 성인아이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성인아이에 대한 진단을 보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어진다. 이게 성인아이의 병의 증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여기 둔함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게으르다, 그런 뜻이에요. 게으르다, 둔하다. 성경에서 게으른 것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게으른 자의 공통적 특징은 매사에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할 의욕도 없고 심지어 음식을 앞에 놓고도 입에 떠넣고 또 넣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게을러, 더 이상 수고하기 싫다, 매사에 의욕 없다. 자, 그냥 때로가 좋아, 이게 바로 게으른 것입니다. 이게 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수요일 예배 안 갔는데 안 가도 괜찮아. 오늘 주일날 안 가도 괜찮아. 이게 게으른 겁니다. 이게 게으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성장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교회는 다녀서 직분을 받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봉사를 합니다. 근데 막상 내 영혼은 성장이 멈춰버리는 상태입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 성인 아이 병에 걸려서 영적인 게으름을 부리다가 영적 성장이 멈추어 버렸어.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말씀이 아니고 경고성 메시지, 빨리 치료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첫째, 게으름이 있다. 영적인 게으름이 있으면 성인 아이다. 두 번째, 성인 아이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젖먹이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먹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영적인 희열이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피곤한 말씀을 하시지? 골치 아픈 말을 하지? 그냥 코미디에 오는 것처럼 좀 웃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래도 웃기는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좀 좋게 해드리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최상급에 속할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놓고 보세요. 맨날 그 웃기는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맨날 코미디언 같이 웃기게만 해야 돼요? 제가 방송국에 나가겠지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세상 얘기하면 참 좋아하고 세상 얘기하면 벌써 얼굴이 싹 펴져. 내가 느낍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상식과 윤리와 재미있는 얘기를 하게 되면 막 얼굴이 이제 뭐 빛나면서 이제 고개가 딱 들어서져요. 농담을 하면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깊은 진리, 성경의 깊은 교리를 하게 되면 마음이 닫혀지게 돼요. 이게 무슨 증세냐고요?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영적인 성인 아이의 병에 내가 지금 걸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 과정에서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신학과로 들어갔다가 대학 과정은 교육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 과를 바꿨어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을 조금 압니다. 그 아이들 있는 그 유아원도 많이 방문도 해봤고, 또 특수교육 시간 때는 그 뭡니까 그 장애인 그런 데도 많이 방문하고, 그래서 보고서도 많이 써봤어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어느 집을 신방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2살 난 애기를 막 때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웃집 아이하고 장난감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막 때리는 거야. 엄마의 의도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따끔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이의 본능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기는 이 장난감을 공유해야지 하는 너그러운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아이에게는 없어요. 그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존해야 된다. 애들은 주면 그냥 무조건 입으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예림이가 옛날에 단추를 먹은 적이 있어요. 단추를. 그냥 깜짝 놀랐네 그때. 그랬더니 의사가 얼마나 하냐고. 단추가 쿼터만 하다고 25센트짜리 동전이 있어요. 갖고 왔나? 제가 벨트에다가 동전을 미국 동전 하나 붙이고 다니는 벨트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 단추를 먹어버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에이 그 정도는 괜찮다고. 근데 괜찮더라고요 진짜. 자, 애들은 주면 먹어요. 그게 단추인지 그게 독인지 모르고 그냥 먹습니다. 먹어야 되는 게 이게 본능이고 나만 챙기는 게 이게 본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 오래 나왔는데도 영적으로 뭔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좋은 것만, 자기 좋은 것만 막 먹어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좀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는 안 먹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병입니다.
내가 유익이 되는 것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건 내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아. 봉사? 에이, 싫어. 헌신? 싫어. 안 돼. 나의 유익이 없다라고 자기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어. 모든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싫으면 안 해. 내가 오늘 싫으면 안 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먹는다고 하면 다 나온다? 어디 간다고 하면 다 모인다? 맞잖아요. 항상 내 건강과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항상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항상 내 가정과 내 자식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나만을 위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내 시간을 버리고 내 자존심을 꺾으면서까지 내 관계에 있어서 성도에게 내 삶을 양보하고 내 시간을 양보하고 내 좋은 것을 성도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나눔의 희열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내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영적인 성인 아이의 질병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이 참 중요하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경험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았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역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이걸 체험한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이게 무슨 책이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병에 걸려 있고 아직도 성인 아이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이 교회는 굉장히 화려한 교회입니다. 왜? 지역적으로도 일단 좋았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부자가 많았습니다. 세력가도 참 많았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교회, 아주 화려한 교회, 삐까번쩍합니다. 참 멋집니다. 근데 책망을 했어요. 뭐라고? 너희가 차든지 오탈자 났네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내칠 수밖에 없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나오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킨 체험도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미지근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제발 눈을 떠서 너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기는 고매한 척, 자기는 조금 배운 척, 자기는 돈 많은 척, 수준 낮은 사람하고 나는 살지 못해.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데 수준 낮은 너들하고 내가 같이 하느냐. 마음속에 교만이지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얼마나 화려했는지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난 부족하다, 나는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제발 좀 너의 영적인 눈을 떠서 네가 벌거벗은 모습 보게 할지어다.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서 네 눈이 밝아지고 너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월은 지나갔고 연수는 높아갑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높아지고 상식과 경험은 많아지는데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울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지요. 밤새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깊은 은혜로 내게 다가오는구나. 말씀을 붙잡고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단어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밤을 새울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는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신뢰하기에 밤잠을 설쳐본 적은 있는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인 아이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성인 아이에 대한 치유와 처방입니다. 말씀대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오면 그냥 시시콜콜 웃기는 얘기나 해가지고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조금 머리를 써서 깊이 생각해야 터득 띄어지는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단단한 식물, 다시 말하면 나이에 맞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우유를 빱니다.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하게 되고, 때로는 이제 과일도 채소도, 그러다가 육류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떠먹여 줍니다. 나이가 들면,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스스로 먹죠. 스스로 먹는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먹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내가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감사하고 말씀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어른이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질병 가운데 하나가 듣는 것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듣는 것에, 설교 듣는 것, 설교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너무 듣는 거에만 익숙하고 내가 떠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집에 가게 되면 이제는 끝이야. 그나마 교회에 와야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거 듣는 거 하나 갖고 전부이고, 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요즘에 감사한 것은 아침 새벽 5시만 되면은 읽었다고 막 띵똥띵똥 올라오잖아요. 이야, 또 읽었구나. 이야, 또 읽었구나 보면서 얼마나 제가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요. 내가 또 먹을 수 있어야 돼.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떠먹고 스스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 혼자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독도에 갔다 놓아도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야, 너 어떻게 사니? 너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라고 물어보면 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요, 무인도에 갖다 놔도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인터넷만 터지면. 속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놈의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저는요, 무인도에 가도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인터넷만 터지면요. 이게 요즘 젊은 아이들 아닙니까? 독도에 갖다 놔도, 무인도에 갖다 놔도 나는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무한한 힘을 여기서 제공해 줍니까?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인도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홀로 서기를 해야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점점 커지게 되면 쉬운 것 배우다가도 그 다음에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올라가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더하기 빼기 배웠어요. 처음에 국민학교 가기 전에 더하기 빼기를 배웠는데 엄청 쉽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런 게 이렇게 쉬운 게 뭐 학교라고, 이걸 이게 1학년 책에 나온다고 더하기 빼기. 조금 있으니까 구구단을 외우래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구구단을 외우고 나니까 이게 이제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뭐 맨날 구구단을 외우는. 구구단을 외우고 나니까는 뭐 곱셈을 해야 되고 이제 나눗셈이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머리를 굴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원리를 아니까 그것도 할 수가 있어. 구구단 외우고 덧셈 나눗셈이 익숙해지고 이제 분수까지 공부하고 뭐 이제 도형, 저는 도형 같은 거 엄청 좋아해요. 이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도형은 뭐 아주 그냥 선생님이 딱 그림만 그려놓으면 벌써 이건 무슨 문제구나 하고 그냥 답이 도형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구구단도 외우고 덧셈 나눗셈 다 하고 이제 중학교 가니까 방정식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이제 머리를 더 굴려야 돼. 뭐 공식을 뭐 인수분해 공식을 이제 외워가지고 갖다 대입을 시키니까 문제가 풀어지더라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미적분 들어가면 진짜 골 때리죠, 정말 아주 그냥. 이제 한 번 틀리면은 이게 어디서 틀린 거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점점 수준이 높아집니다. 가나다라 배우다가 가나다라를 잘하게 되면 받아쓰기를 시키죠. 받아쓰기를 해야 진짜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받침을 선생님이 불러준 걸 받아쓸 수 있어야 될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받아쓰기가 완전히 되면 산문 들어가고 시 들어가고 이제 소설 들어가고 거기서 끝나느냐 이제 고전 문학을 들어가잖아요. 나란말싸미 튕기게 따라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옛날 말은 이래 했었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많아지는데 계속 나는 구구단이 좋다고 2는 4, 2, 3은 6, 2, 4, 8 이러고 다니면 그거 빙신이에요. 그거. 나는 구구단은 잘해온다고. 병신. 에이구. 구구단 뛴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구구단을 해온다고. 나 그거는 자신 있다고. 병신이지요. 이게 골칫거리고 이게 문제거리입니다. 이게 이제 스스로 연구해서 스스로 풀어야 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신앙의 연조가 높아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냐?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내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책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웃교회 성도에게 물었대요. 성도님, 교회에 나가시나 봐요? 네. 요즘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이 없으니까는 옛날 얘기죠. 교회 나가시나 봐요? 네.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믿나요? 저요.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걸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그럼 목사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나요? 목사님은요, 내가 믿는 걸 가르쳐 줘요. 그럼 성도님이 믿는 것하고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내가 믿는 것하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하고 똑같다니까 왜 자꾸 말해요? 발전이 없으냐? 계속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 믿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과 내가 믿는 게 똑같은데 왜 자꾸 물어요? 뭘 믿는 건지 몰라. 뭘 믿는 건지.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펼쳐놓고 있으면 이 성경이 뭔지, 오늘 성경 말씀에서 히브리서를 읽자 그러면 히브리서가 이 두꺼운데 어디에 있는지 하루 종일 그냥 성경을 찾는 거야. 히브리서가 어디 있는지, 히브리서가 어디야? 히브리서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기 27장 5절입니다 하면 에스기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헤맵니다. 여러분, 에스기가 구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신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에스기,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내가 공부해야지.
성경 목록가 여러분 외우시나요? 주일학교 때 외우는 거죠. 성경. 아유 머리가 이제 둔해서 이제 안 돼요. 안 되긴 뭘 안 돼요. 성경 목록가 정도는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성경 목록가 매일 해보세요. 왜 안 되나? 매일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잊어먹는 세대에 있지만 그래도 매일 하면 됩니다. 성경 목록가는 외워야지. 예수기가 있나 없나, 호박국이 있나 없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버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높은 버전이 있죠. 창출내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 부르고요. 그건 더 어려워. 네네, 다시 한번 하시면 돼요. 신앙 연조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전도회 모임에서 아무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막 그냥 도망가려고 하고, 다 시키지 마, 안돼. 여러분 기도도 안 되면 사역자에게 부탁해서 써달라고 하시고, 써서 자꾸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은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 떠먹을 수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를 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변 또는 분별. 14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선과 악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성숙한 성도가 되면 이단과 진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인아이가 되어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삶, 다른 성도는 아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매사에 불평불만 보채고 끊임없이 비평하는 삶,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교회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고질적인 성인아이 증세는 바로 뭐냐? 신앙의 연조는 깊었는데 교회 생활도 제법 알지요. 오래 한 40년 다녔으니까 성경 말씀도 웬만한 구절은 줄줄줄 외웁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다 알고 성경 100곡 정도 성경책 성경 100곡이랬네. 찬송가 100곡 정도 찬송가 안 보고 줄줄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실력이 됐는데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지요.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막 쏴붙여가지고 말이죠, 상처를 주고 여기서 찌르고 저기서 들이받고 염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병, 영적인 성인아이에 걸려있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근데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14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단을 받아야 한다. 연단 받아야 성숙해진다. 연단 받는 게 뭐냐면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할 때 성숙해진다는 것이지요. 점점 커져갑니다. 훈련해야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이 되었는데도 부모가 옆에서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와 목사가 계속 챙겨줄 수 없잖아요.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여 젖병을 높이 드십시오, 내가 빨아먹겠나이다. 아직도 그렇습니까? 젖병을 내려놓으시면 내가 스스로 펼쳐 읽겠습니다가 돼야지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가 본의 아니게 나에게 마음에 걸림되는 말을 줄 수가 있죠. 그때에도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도
삭혀내고 덮어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집에 가서 득달같이 뭐해? 전화 걸어가지고 말해. 집사님,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을 훈련해야 돼. 속으로 삭히고, 그래서 내면으로 강해지고, 아, 내가 전화 걸어서 지금 하면 싸움이 되겠구나. 그걸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악을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화를 내면 그래도 저 권사님이 상처를 받겠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오늘 집에 와서 숟가락을 팽개치면 내 아내가 마음 아파하겠지? 나 이러지 말아야지.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은 사람은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비평과 불평의 말이 줄어들겠지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화내는 것도 줄어지게 되겠죠. 이것은 연단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 문제들, 상처들을 부여안고 기도하면서 연단을 받고 내 내면이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을 뛰어넘어 성숙한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 성숙한 모습으로 더욱더욱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잠잠히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속에 무한한 잠재 능력을 주셨는데 나의 믿음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은 아닌가요? 내 것만 챙기려고 하지 않나요? 먼저는 내 마음을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인식하게 하시고 그 넓은 마음 속에 보배롭고 진주 같은 말씀을 담아 내 마음의 영적인 풍요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되 긍정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생각하고 깊은 사고와 배려 속에서 높은 차원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비평은 내게서 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성숙한 성도, 바로 그 하나님이 이뻐하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단이 나로 하여금 성인 아이의 미성숙의 질병을 치유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깊은 진리를 통하여 성장을 넘어 성숙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나 주의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